길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한 장 다 읽기가 좀 길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32장 전체를 함께 공부를 합니다. 자, 야곱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가장 비슷합니다. 고집 세게 태어나가지고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고집 셌는데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4단계의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야곱 이거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야곱의 신앙 훈련 4단계. 자, 첫 번째 1단계는 무슨 훈련이요? 베델 훈련.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어디서든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고 외로울 때 서러울 때 마음 아플 때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닥다리를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이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 광야에 홀로 남겨진 그 한밤중에 고난이 왜 오느냐 하면 베델 발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편안할 땐 자꾸 사람 의지하고 진짜 외로워지면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그 고난은 베델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시면 문제 싹 해결됩니다. 자, 두 번째 훈련. 섬김 훈련. 섬김 훈련. 라헬을 보고 한눈에 쏙 반해서 사랑하게 되니까 7년도 며칠같이 여겨지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고생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더 기쁨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또 일하고 한 교회로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왜 이렇게 섬기고 있겠습니까? 왜 직분받아 일합니까? 섬김 훈련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게 내 기쁨이 돼야 됩니다. 2단계를 지나야 되고 세 번째 지난 시간에 했죠? 무슨 훈련? 화해 훈련.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옳고 그르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화해해야지 마음 먹으면 뭐부터 합니까?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풀어야지. 풀다가 더 싸웁니다. 내가 옛날에 왜 그랬냐면 이래가 그랬고 그쪽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건 아니지. 이러다 보면 싸움이 더 커집니다. 인간의 말로 화해할 게 아니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입 다물고 그냥 화해하는 겁니다. 화해는요. 라반하고 화해가 그랬고 또 오늘도 이제 그 떠나왔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에서를 다시 만나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면 그 사람과의 관계 풀려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이 다 모였는데 싸움 없겠어요? 당연히 싸움 있지.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자꾸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잘못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였고 지 혼자 잘났다고 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왔는데 교회가 싸움 나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화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싸우느냐고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화해하느냐. 신앙이 이제 깊어지면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이 단계를 이제 알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자. 그리고 나를 탁 낮추고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가요? 사람과 풀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하나님 보고 풀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쪽하고 풀어야 이게 이쪽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인간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본적인 처방은 안 하고 자꾸 드러나는 현상만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고 병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고 선악과 안에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너는 선악과 안에 말하지 말라. 이 정도면 안 잊어버리겠죠? 이 훈련 단계를 다 여러분 우리가 거쳐야 하는데, 이 단계도 보면 어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베델에서 거기 하나님께서 아니 여기 계시거늘 이것도 잘 모르고 외롭다, 괴롭다, 힘들다, 어둡다, 나 혼자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신앙인이라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이 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베델을 못 들어간 거예요. 야곱의 신앙훈련 학교, 굳이 이름 짓자면 전에는 제가 이 베델 학교라고 지었는데 베델 학교 1학년이 베델입니다. 여기 4학년 마쳐야 졸업합니다. 베델 학교에 입학만 해놓고 계속 20년 동안 1학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학년 졸업 1학년 올라가지를 못하네. 외롭다 괴롭다만 하고 1학년 사닥다리를 보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지금 이제 끝내고 2학년을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 고백을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다면 아유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2학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1학년 마치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내가 있는 이곳에 여호와께서 계시구나. 1학년 끝났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니까 고생하는 게, 내가 고생할 자리 좀 없나? 내가 좀 희생할 자리 없나? 내가 좀 더 후원하고 헌신하고 헌금할 자리 좀 없나? 이거 찾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이게 이제 2학년입니다. 섬김학교, 섬김훈련 2단계 2학년 마치고 여기까지는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성실히 돕기도 하고 자기 거 다 내놓고 봉사를 하는데 화해가 안 돼갖고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직 2학년인 겁니다. 3학년이 못 돼서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은 신앙도 없고 그런 소리는 함부로 하지 말고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하는 주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 하는 꼴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거는 신앙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공부를 못해서 2학년에 계속 유급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3학년에 올라가지는 못해 그런 겁니다. 자, 화해 훈련이 이제 3학년 이제 끝나면 마지막 4학년을 끝내고 나면 이제 졸업하는 게 이제 완전히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졸업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대학원 올라가야죠 이제. 베델학교 대학원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고를 드렸죠. 여기 마지막 단계는 무슨 훈련? 항복 훈련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인 브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졸업장을 받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브니엘, 엘은 하나님, 분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32장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라반과 화해하고 잔치를 하고 헤어지고 야곱이 원래 아버지 이삭이 있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길을 가는데 여기서 1절 2절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환상도 아니고 야곱이 천사를 딱 본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야곱이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기다 왜 적어놨지? 봤으니까 적었겠지만은 이야기 잘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걸
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군대를 보내시는구나.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 군대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다. 그리고 여기 마하나임이 나오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지금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단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는 가는데 라반하고 어떻게 해결했지만 집에서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형은 화가 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20년 동안 웬만하면 카톡이나 좀 하든지 문자나 좀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서 못했을 거예요. 워낙 먼 거리거든요, 지역이.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이걸 주는 거예요. 그걸 봤으면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거야 그러고 갈 텐데, 야곱은 좀 여러분보다 못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다 그런 건가? 금방 하나님이 위로하셔도 돌았으면 또 마음 약해지고 잊어버리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마하나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을 딱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 에서에게 가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니까 미리 사람들 날랜 사람 며칠 뽑아가지고 너는 빨리 말을 날려가지고 미리 가서 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몇 사람이 이제 말 타고 막 쉼없이 달려가가지고 그쪽에 소문도 들어보고 형이 어떤지 미리 보고 와야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이 이까지 왔는데 3학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옛날하고 못 변한 게 있는 걸 보이시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시면 담대하게 그냥 탁 들어갈 것이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아직도 불안해가지고 사람 보내고 살펴보고 오느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야, 우리 목사님이 야곱보다 낫다 그러나, 그 조금 야곱하고 성경의 인물하고 함부로 비교하시는 게 조금 교만하신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반드시 나보다 믿음 더 좋으라는 법 없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좋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도 여러분보다 반드시 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의 직분으로 맡은 거지 믿음 좋은 순서대로 맡은 게 아닙니다. 목사는 뭘 해야 되면 자기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저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제 기도 더 잘 들어주십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기도하라고 세워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누구 보고, 그리고 저 옆에 교회 목사님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이 말씀드리기가 좋은 위치고, 하나님도 제 말씀을 잘 들어줍니다. 약 맡겨놓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죠. 내 기도를 훨씬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세운 게 첫째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깨닫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아야 된다고, 믿음 적어도 응답되고요. 저는 제 전문성을 확실하게, 저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게 제 사명이고 전문성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어떤 우리 가족 기도 이거보다 저는 성도 기도가 첫 번째여야 됩니다. 목사로서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직책이에요. 계속 공부해서,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배구선수가 인품은 좋아,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배구선수가. 근데 배구만 못해.
그 잘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있는 거죠.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맡겨진 내가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좋고 인품 좋고 참 저 목사님 믿으면 정말 좋은데 설교를 못 들어주겠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성경은 정말 모른다. 저 사람은 내보다 모른다. 이러면 이제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은 성도 여러분들이 훨씬 좋을 수도 있고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제 자기 전문성을 지켜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전문성은 뭐냐? 뭘까요? 첫째는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 7위는 목사와 말씀 전하는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에게 함께 주시는 7위라는 게 이제 뭐 벌 준다는 말이 아니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벌 준다는 의미는 저 잘못했을 때 징계한다는 의미는 권징이라고 부릅니다. 7위는 전체적인 다스림. 7위하고 본을 보이는 게 장로님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유익되는 일을 기도하면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장로님이 예를 들면 아는 것 많은데 고지식에서 답답해서 뭘 하라 그러면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지식보다 더 필요한 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스림은 지혜로 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지혜로 또 때로는 성품의 지혜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이 앞에 와서 탁 앉는 이유는 내가 1등이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앉겠다는 게 아니고 예배의 본을 보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로석, 전에도 말씀했지만 장로석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특별하다 나는 이런 의식을 자꾸 심어주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반대인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솔선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뭐 하는 거겠어요? 권사님들은 섬기고 말 그대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직책이 권사직이에요.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자기 직책을 맞지 않게 다른 쪽으로 자꾸 발전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권사님은 원래 직책 자체가 앞에 그렇게 나서는 직책이 아니고 섬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이 기본 직책입니다. 장로님께서 나는 안 나서겠다, 나서는 거 싫어요. 본이 돼야 되는데 나서야지, 앞에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 다 쳐다보는 거 싫고 나는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더 겸손하시면 장로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걸 누구나 거쳐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직분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았으면 그게 맞게 해야 되거든요. 또 권사님이 또 앞에 나서 내가 앞장서야 된다, 다 나를 봐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사는 뭐 하는 일이겠어요? 집사는 말 그대로 집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집에서 전체를 맡아보는 분도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그겁니다. 구전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하고 또 그 살림살이 또 챙기고 그래서 집사님들까지 해서 재직회를 하는 것은 재직회는 주로 이제 재정에 대한 집행을 관리하는 거예요. 살림살이는 어떻게 돌아가나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직분을 받았으면 최소한 재직회 암만 바빠도 재직회 몇 번은 참석해서 우리 교회 살림살이는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 재직회가 모여가지고 목사한테 따지려고 이제 벼렀다가 요거 한번 교인들 앞에서 말해야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림살이 돌보려고 하는 게 재직회를 하는 겁니다. 당회는 잘 다스리려고 논의하려고 당회를 하는 거고 직분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믿음이나 또 인격이나 여기서는 저보다 훨씬 더 2배, 3배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게서 좋은 인격을 요구하는 거는 뭐 할 수 없는 요구하는 거는 내가 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앙이 평신도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직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야곱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사람 보냈다는 이야기하다가 야곱은
신앙이 그렇게 뛰어났다거나 뭐 아직 완성됐다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가서 살펴보는데 가는데 보니까 가다가 에서가 이미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아무래도 대식구를 몰고 오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 상인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아는 사람이나 어떻게든 소식이 원래 하여튼 소문은 말보다 빠르니까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가니까 어떻게 도착해서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리 에서가 이미 들었어요. 가자! 그러더니 에서가 사람을 모아서 400명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주인님 제가 가서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리 오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는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죽이러 오는 거 아니냐.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이구 이제 큰일 났다. 이거 400명이면 400명이 좀 끌고 오면 야곱은 뭐 종들, 가축들, 짐승들, 가족들 다 끌고 오지만 여기 400명 거의 군사들일 겁니다. 야, 죽이러 오는구나. 전쟁하러 오는구나. 큰일 났다. 이 생각이 확 든 겁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자. 자기 모든 재물과 사람을 두 패로 나눕니다. 자식들하고 그 부인하고 거기는 저쪽 편에 자기하고 또 재물하고 종들하고는 나눠서 두 패로 나누고 7절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제일 먼저 한 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패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에서가 와서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한 패는 피하자, 도망가자. 그래서 지금 하란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 게 제일 가까운 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야복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에서가 지금 여기서 이리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 큰일 났다. 두 패로 나눠서 한 패는 강 건너 에서가 오는 쪽에 보내고 한 패는 강 뒤에 남으면 강이 가로질러 있으면 한쪽이 공격하는 거 보면 피하자.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앞에 가가지고 내가 형을 맞이할 테니까 형이 나를 만일에 공격하면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피하시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야곱은 당신하고 애들은 저 앞에 가서 있으시오. 만일에 형이 당신을 공격하면 나는 얼른 피하겠소.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지금 내가 낫습니까? 야곱이 낫습니까? 야, 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참 아니 그게 좀 만일의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거의 90%, 99% 형이 환영하라고 오는 걸 거야. 네. 만에 하나 1% 가능성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하는 거면 몰라도 지금 딱 소식 듣자마자 심히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면 90%나 죽이러 오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래? 말이 안 나오네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야. 그러고도 신앙인이랍니다. 신앙인. 자기는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짓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앞에 이 부인하고 자식들을 보내면서 9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모든 진실한 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왜 그래 처자들을 치도록 거기 내보내란 말이야.
자기는 피하고 이렇습니다. 제가요 이 본문을 딱 대할 때마다 간증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이 아주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학교에서 교목 생활하며 은퇴할 날을 기다리며 편안하게 룰루랄라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되는데 5분 안에 끝낼 자신이 없습니다. 이 간증은 핵심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낮에 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밥 먹는데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그 간증이 제일 은혜가 됐다. 아니, 딴 거는 별로 없고 그것만 은혜인가? 그걸 저녁에 꼭 그거는 다른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를 꼭 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짧게만 하겠습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교육전사를 하면서 그 청소년들하고 이를 가르치면서 막 굉장히 제가 신이라고 도전이 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멀리 저기 그 은평구까지 광나루에서 은평구까지 매주 아침에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오면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제일 빛나는 10년 황금기를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서원을 했어요. 서원 같은 기도를 하고는 잊어버렸어요. 깨끗하게. 왜냐하면 그때 뭐 20대 후반에 그럴 수 있죠. 잊어버리고 그냥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뭐 졸업하니까 30이 넘어 있더라고요. 신대원까지 다 하고 딱 졸업하니까 저는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뭐 방황하고 뭐 학교를 어떻게 이런 것도 없었는데 30이 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나이는 30 넘어 있는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 전도사한테 또 누가 시집을 와줘서 나를 구제해 줘가지고 그래 그냥 안수 받고 정말 평범하게 부목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목사고시 보고 또 2년의 전임전사 거치고 그거 다 하고 나니까 목사 안수 받으니까 33, 4 됐더라고요. 이제 부목사 생활 하고 있는데 1년 반쯤 이렇게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번뜩 하더니 그때 소원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35인데 인생의 가장 빛나는 10년을 그런데 지금 이제 빛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하나님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나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딱 이틀째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딱 이틀째 우연히 기도 공고를 봤는데 교목실장 목사님을 구합니다. 그런 공고는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해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네요. 이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력서 내서 뭐 설교하러 오고 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자연스럽게 중등 교사 자격증은 갖고 있었으니까 성경 교사 자격증이 저희는 이제 교육을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되겠나? 이제 갓 1년 목사 생활한 사람을 실장인데 그것도 써주겠나 하고 그냥 기대는 안 하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력서를 보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설교하러 오라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그 설교하러 갔더니 전체 학생들 채플에 한 2,000명 앉아 있는데 거기서 설교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들하고 설교할 때는 대화도 하고 한 100명 이하만 해봤지 2,000명씩 앉아 있으니까 또 학교는 마이크도 잘 안 좋더만 학교 마이크는 다 웅웅거리고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런 거 소리도 전달이 잘 안 되고 가서 그냥 안 되겠다 싶으면 야 이거는 안 될 자리구나 싶으면 마음대로 막 하게 됩니다. 내 있는 대로 그냥 말 들리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탁탁 하는데 애들이 그거 웃더만 또 그래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설교하러 온 분들 중에는 전부 유학파들 그 교목 자리를 딱 그렇게 교목실장 자리는 좋아하시나 봐요. 그 미국 가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오신 분도 같이 이거는 뭐 될 리가 없죠. 근데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력서를 볼 때는 저는 그 3명에서 설교하는데 꼴찌였대요.
제가 뭐 이력 내세울게 그 장신대 들어와서 저기서만 제가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기 살아서 30까지 저기 기숙사에서만 살았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교장 선생님이 자유롭게 막 애들하고 막 소통하면서 설교하는 포기했으니까 나는 긴장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 애들하고 뭐 재밌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자 이 마음만 하고 왔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그 설립자 학원장님이 거기에 왔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학원장이. 근데 그 교장이 학원장님의 또 처남이라네. 실세들이 둘이가 막 나를 보고 막 우와 이 설교하면 됐다 볼 거 없다 저분이다 그러고 오라네. 그걸 간 거예요. 거기서 그것도 이제 정식 교원으로 저 교육부에 등록된 정식 교원으로 정년 보장된 교원이었습니다. 누구도 나한테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설립자도 뭐 교장 선생님도 나를 못 내보내는데 내보내고 아니고 가네. 정식 교원인데 갔더니 정교조 선생님들도 저한테 뭐 좀 통하는 게 있나 봐. 목사님 고맙습니다. 말씀 전해 말씀에 저희가 도전을 받고 내가 정교조를 칭찬하는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데 또 그 반대하는 학교 측 분들도 그게 갈등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학교 측들도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하더니 같이 직원이 하나님 모이면 다 아멘 하니까 이게 갈등이 해소가 돼가더라. 너무 행복했어요. 애들도 막 결신율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했어야 됐어요. 청소년 사역은 좋은데 10년을 이렇게 한 거야. 10년을 딱 횟수로 10년 됐을 때 만 10년이 아니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저는. 횟수로 10년이 딱 됐는데 그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뭘 했냐면 저 북서울 꿈의 숲 앞에 옛날 장희동 교회에 이름을 바꿨어요. 꿈의 숲 교회라고. 지금도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지금도 목회하고 계세요. 최장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태리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그 교회를 제 청소년부를 왜냐하면 그 학교하고 가까워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목사님들 교회 너무 좋은 거 다니고 싶어요.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보내주면 한 두세 달 후에 보면 또 안 다니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저 멀리 은평구 쪽에 있다가 야 학교 근처에 맡아야 되겠다. 하나님 여기 학교에 있는 동안 가까운 데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때는 바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 바로 그 가까운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딱 거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했어요. 부흥도 되고 지금도 걔네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이 본문을 하셨는지 몰라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때 뭐 야곱의 일생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에서가 400명을 사람을 끌고 데리고 오는데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주제하고 제가 받은 그 감동과 은혜하고는 전혀 다른 감동이 오는 거예요. 10년 됐다 이제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10년째인데 그러면 이제 준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나 너무 내가 느긋하게 있는 거 아닌가. 교목 생활을 하니까 익숙해지니까 참 편하다고. 거기는 했던 걸 계속 반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애들이요 설교 3년어치만 해놓으면 새로 들어와요. 다 빠지고 또 와요. 성경 가르치는 수업 3년치 딱 짜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또 거기는 수업이 반별로 나눠서 성경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농담 10번씩 해도 돼요. 너무 편한 거예요. 재밌고 설교 준비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편하고 또 뭐 호봉도 자꾸 올라가고 노후 보장돼 있고 너무 좋은데 떠나기 싫은데 근데 그게 탁 오는 순간 거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교회로 그러시나 보다. 400명 출석 400명 되는 교회를 예배해 놓으셨나 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조금 이상하지만 그 마음이 주시는 거 어떡해.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환상이나 이런 음성을 주실 때는 처음부터 확 그냥 저지르지 말고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계속 상징을 주시더라고요. 사인을 주셔요. 기다려보면 2번 3번 겹치면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서 대구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그쪽에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당회가 좀 시끄럽기도 하고 해서 목사님이 15년을 하고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그 부목사님이 6개월을 담임 목사님 대신 하고 있다가 장로님들 사이에 사이가 막 좀 거칠고 이랬나 봐요.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비워놓고 그냥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뭐 선임으로 하던 부목사님도 가버렸지, 목사님도 6개월째 안 구하고 있지, 막 게다가 장로님들끼리 서로 미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3분을 나눠서 나는 이 사람 밀고 저 사람 밀고 이러니까 이게 막 이력서 몇십 통 받아놓고 7, 80통 받아놓고 이 장로님들이 서로 세가 투표하자고 투표해 놓으면 저쪽에서 투표에 뭐 거짓이 있다 그러고 뭐 당회가 합의가 안 되니까 목사님은 못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와서 저보고 그때 한 2달 일했나? 그래서 저는 새벽에 그걸 듣고 한 3달쯤 있었군요. 한 3달 있는데 저는 그 교회에 저 담임 목사님이 저는 이제 주 업무가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토요일 주일만 2번 좀 나와줄 수 없겠냐고 우리 준전임으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시간이 그렇게 안 되는데 토요일은 시간 안 되면 안 오셔도 되고 시티 안 되면 오셔도 되고 사례도 2배로 드릴 테니까 여기서 청소년부하고 그 교육부 전체를 좀 총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도 가깝고 집 삼각형이에요. 집 여기 학교 여기 교회 여기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렀다 가면 되는데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사례까지 주겠다니 내가 거부를 그래서 제가 너무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그냥 사례는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때 그래도 특별 대우 해드려야죠. 그러면서 제가 미안하다 다른 전사님들의 2배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지켜보더니 나보고 이렇게 목사님 혹시 대구 가실 생각 없습니까? 여기 놔두고 대구를 왜 가요?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 스타일이면 제 그때도 조금 일은 좀 직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스타일이면 장로님들을 잘 화해도 시키고 좀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교회를 탁 잡아주실 것 같은데 목사님은 딱 적임자인데 그게 누가 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유 대구까지 못 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교세는 얼마쯤 되는데요? 400명 출석합니다. 딱 400명. 그 순간 찡 아, 가야 되나 보다. 고민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래도 순종이 안 돼요. 근데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자꾸 이게 마음에 떠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끝났겠지 싶어서 그 목사님 보고 한두 달 후에 끝났죠 이제. 그랬더니 전화해 보겠습니다. 전화하더니 왜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게 2달이 지나도록 왜 아직 안 끝났냐 했더니 이 교회가 그러니까 뭐 몇십 통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장로님들끼리 미는데 뭐 하여튼 복잡한 이야기를 할 거 없고 다툼이 생기고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래서 전부 안 하기로 이 교회 갈라지겠다 전부 안 하고 이제는 10명 이내로 아름아름 아는 분들을 소개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력서를 받자. 일체 공고도 내지 말고. 그래서 그 지금 어떻게 됐는데요? 7분이 들어왔대요. 그거 잘 됐네. 그럼 다 어떻게 됐네요? 7분 다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끝났나요? 그랬더니 지난주 7번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끝났네. 그랬더니 잠깐만요, 목사님. 그랬더니 거기 있는 장로님이 8번째 10명 안에 하기로 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죠. 지난주에 7번째 했지만 이력서를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안 되기를 바라며 대충 적어서 보내줬어요. 될 리가 없어요 그걸로. 보냈더니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그 주에 주일 지내고 그로부터 열흘도 안 남아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이나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네요 또.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난 안 갈 거니까 그 전주에 오후 예배 때 했던 거 들고 갔어요. 그냥 3일 전에 했던 거 그거 들고 갔더니 5월 달에 설교 갖다 놓고 마음 편하더만요.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와가지고 근데 참 안 됐더라고요. 장로들끼리 싸우면요 부모가 싸우는 집에 애들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막 있는 대로 해버렸지 뭐 또 아무렇게나 그냥 막
전주에 했던 거 막 이야기하니까 막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들, 교인들은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경상도 잘 안 웃잖아요. 근데 내가 헛기침만 해도 웃어요. 이상하네. 뭐가 그렇게 웃긴지 막 웃고 하고 그러더니 그냥 마신 것 하고 왔어요. 한 달도 보름도 안 돼서 한 열흘이나 됐나 장로님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누가요? 장로님들 중에 5분이나 서울로 오겠다는 게 만나러. 올 거 없다고, 차비 쓸 거 없다고. 내가 안 갈 건데 차비 그 KTX 타면 돈이 얼마인데 내가 내려갈게요. 혼자 가서 동대구역에 가가지고 그냥 만나고 후딱 올라오려고. 죄송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하고 가려고 갔더니 밥을 너무 비싼 걸 싸주네. 아유, 나는 그렇게 비싼 밥이 있는지 몰랐어요. 동대구 호텔 가가 한식을 뭐 1인당 돈 10만 원짜리가 되는 걸, 이런 걸 또 밥,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금방 일어나서 나올 수가 길어지네. 그런데 여기서 그만하면 또 그렇죠. 어디까지? 400명으로 빨리 돌아갈게요. 밥을 먹어서 이게 간증을 1시간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밥을 먹고 나오려는데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저를 뽑으셨어요? 이력도 없고 저는 뭐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 얼렁뚱땅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뽑는데 기도합의 준비 왔을 때 왜 이랬어요? 했더니 이제 그동안 사정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이력서가 저는 뭐 따로 뭐 유학 경험도 없고 뭐 학위도 없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신대원 졸업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력서는 안 봤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왜요? 설교한 거 들으니까 아니 성도님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저 양반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뭐 어떡합니까? 전부 다 뭐 분위기가 확 가버려가지고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오시면 또 장로들이 저 양반들이 또 정치하나 보다 우리가 욕먹게 생겼습니다. 무조건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딱 붙잡혀 버렸습니다. 근데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뭐 부르시나 보다 생각이 왔는데 제일 미안한 게 이제 서울 토백이 같이 사는 사람이 대구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아버지 놔두고 그것도 딸 넷 중에 제일 마지가 장자 노릇 해야 되는데 이게 가니까 그게 마음에 너무 걸리더라. 그래서 내가 가면서 그랬지. 하나님 여기도 10년입니다. 10년만. 저는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것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서울에 놓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 이제 2017년 마지막이 그것도 횟수로 10년째입니다. 10년째인데 원래 10년입니다가 횟수인지 뭐 만인지 하나님 별로 안 따지시는 것 같아요. 횟수로 10년인데 내가 생각하니까 뭐냐 하면 그 해 넘기면 나이가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가도 아유 지금 가야 돼. 이 해 넘기고 2018년 돼버리면 나이가 45 넘어버리면 뭐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하나님 10년 그랬는데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러분이 또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오면서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10년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이제 죽을 때까지 하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테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제 스타일이나 제가 뭐 한 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어차피 갑니다. 화해하셔야 됩니다. 좋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보따리 사서 쫓아내도 여기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본당 앞에 들어눕을 겁니다. 내가 저기서 목회하면 아니면 정 안 되면 내 교회 마당 앞에 개척할 겁니다. 내가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여기서 나는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라고 하고 왔습니다.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은 그 중간에는 또 말 못할 어려움들이나 고집 센 분들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10년 했을 때 10년에서 보내주셨지만 그 앞에 먼저도 안 보내주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사실은 목회하다 보면 정말 힘든 위기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여기 10년 안 갔으면 내가 그 생각 좀 했어요. 목회가요 한 3년 5년 또 10년 결혼 생활하고 똑같답니다. 그렇게 위기가 누구나 온다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목회 권태기라고 부르더라고 전문가들. 그러니까 한두 번은 내가 대구 와서 왜 이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어떨 때는 안 알아주고 오해를 하고 막 말 만들고 이러니까 내가 이 대구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나. 그냥 내가 서울 가서 갈 때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거 있나 이 생각을 할 때가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하나님 10년 안 했으면 어쩌면 그냥 던지고 옮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10년 해놓은 말 때문에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참으니까 해결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참으면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인내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이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하고 뒤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해결은 된다. 그걸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젊은 나이에 내가 그 40대 초반에 참 그래도 잘 견뎠다, 거기서 자복해 잘했다 싶은 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10년 있겠습니다, 10년 그 서약이 나를 붙들어 줬다 생각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끌려갔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지나고 나니까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는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이죠, 이상한 소문 내고, 그리고 이상한 소문 듣고 와서 죄직해 와가지고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가지고 막 앞에서, 전체 교인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변명한다고 되겠어요? 변명밖에 더 되겠어요? 목사는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보여주는 자리다. 그리고 참고,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했더니 교인들이 아는 분들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참으면 해결됩니다. 그거 자꾸 말 많이 하려고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자, 에서의 400명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400명.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400명을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복강 이쪽에서 어떻게 하냐 노심초사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죠. 앞에 간 팀에게 재물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자기가 앞에 가면 자기가 만일에 복수를 해도 자기만 복수 딱 당하면 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가 뒤에 남아 있냐고. 뒤에 남아서 뭐라 그러냐면 야곱은 뒤에 있다 하라. 그리고 형이 화를 내거든, 이 재물부터 다 줘라. 그 마음을 사라지면 혹시 살려주지 않으냐, 그런 겁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거의 지금 형은 나 죽이러 오는 게 거의 틀림없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물은 21절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거 보세요. 애들 데리고 자, 저기 위험하다, 너희가 좀 가서 있어라 보내고, 자기는 뒤에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때 씨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속 씨름 아닙니다. 삿바 메고 점잖게 하는 씨름이 아니고 옷 다 벗고 그냥 말하자면 격투기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씨름은 옛날에는, 지금은 무릎 꿇고 잡지만 옛날에는 서서 이제 삿바 잡고 시작하면 이제 시작하는 거고, 땅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고. 일본 씨름은 스모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어깨로 막 힘으로 갖다 미는 거고 밀어내기고. 여기 씨름은 그냥 싸워가지고 완전히 초죽음이 돼서 떨어지거나 완전히 거의 꼼짝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항복해야 끝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끝이 안 나요. 땅에 넘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먹 다짐도 하고 막 누르고 쪼르고 막 이 규칙이 없는 겁니다. 항복해야 끝나는 겁니다. 밤새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우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면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어쨌든 이쯤이겠죠? 빡 치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그랬어요. 부러진 게 아니고 툭 튀어나버린 거예요. 뼈가 툭 튀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힘을 못 씁니다.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툭 잡아서 매달려 있는데 이제 날 샜다, 너 졌잖아, 내가 갈게, 못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못 갑니다. 축복해 달라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누군지는 몰라도 이런 느낌을 지금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이기려고 바둥바둥하며 사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근데 이 사람이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살아남으려고, 이기려고, 복 받으려고 바둥바둥, 내가 그렇게 바둥바둥해서 받는 축복이 아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자기가 베델에서도 야곱이 바둥바둥해서 받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야곱이 뭐 축복을 받으려고 사모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야비하게 하고 바둥바둥거리고 악착같이 산다고 복 받는 게 아니다. 앞으로 네 이름은 바꿔라. 이렇게 불러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야곱이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차지하는 의미는 민족을 시작한 시초가 되지만, 믿음의 시초요 민족의 시초가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의미는 거듭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다리 몽둥이 부러졌는데, 부러진 건 아니고 어긋났죠. 툭 튀어나왔는데. 근데 여기를 항복 훈련이라고 했지만 야곱은 사실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항복하면 끝내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항복 안 하고 어떻게든 축복해 주십시오. 끝까지 부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네가 이겼다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결국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처럼 살면 뭐 어차피 이렇게 축복받을 거면 나도 야곱처럼 살면 좋지 않나. 야곱이 고생했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살면, 야곱으로 살면 다리 몽댕이 부러집니다. 이렇게 살면 나중에도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 인생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참 험난한 인생이었다. 마음고생도 몸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관절 나갑니다. 관절 나갑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다리 몽댕이 부러진 거다. 결국 버티다가 부러지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결국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힘 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힘 빼고 하자. 뭐든지 힘주면 안 돼요. 모든 운동이 다 그렇더만요. 야구 선수들이 저는 세게 치면 홈런 날 것 같지만 세게 치면 안 나간답니다. 공이. 힘 빼고 쳐야 된다네요. 축구 선수 공 찰 때도 막 세게 몸에 힘 주고 차면 공이 힘을 안 받고 몸만 탈난답니다. 다리에 힘 빼고 몸에 힘 빼고 부드럽게 그냥 탁 차야 공이 대포알처럼 팡 날아간다네요. 배구 힘 빼고 때려야 된답니다. 몸에 힘 주면 이게 안 나간대요. 모든 운동이 힘 빼야 됩니다. 자기 힘 빼야 잘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힘주고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자꾸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힘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는데 자꾸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받아내려고 하니까 여전히 야곱에 남아있는 겁니다. 힘 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제 야곱이 이 사람 보고 묻습니다. 당신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내 이름은 필요 없고 이건 하나님이다. 넌 하나님을 만난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게 하나님이 오신 거랑 똑같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직접 보내신 천사가 왔기 때문에 이 천사가 내가 천사를 만났다도 안 하고 내 이름은 중요한 게다. 네가 지금 만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라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난 하나님을 만나고 안 죽었다.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나를 만나 주시는 이 방법으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항복시키셨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자꾸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몸에 힘 빼고 신앙생활보다 특히 교회 생활은 몸에 힘 더 빼야 됩니다. 목소리에도 힘 빼고 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기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허벅지 짐승의 허벅지 관절을 안 먹는 둔부의 힘줄이니까 이게 맞네. 여기를 쳤네, 그죠? 여기를 이쪽 부분이네. 여기를 팍 때렸더니 다리가 우둑하더니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고관절이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쪽 힘줄은 안 먹는답니다. 수출하겠지만 안 먹으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이 신앙의 단계들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실험의 연속인데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급한 불부터 좀 끄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죠. 급한 불부터 끄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데 급한 불이 꺼지나? 여기 껐다 싶으면 저기 또 피고, 여기 구멍 둔데 막으면 여기 또 툭 터지고, 그게 인생입니다. 여기저기 툭툭툭툭 터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먼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이 에서 마지막 장면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33장 4절에 보면 33장 에서가 4절입니다.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펑펑 우는 겁니다. 이 다 큰 어른들 남자 우리가 형제가 안고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입을 맞추면서. 감동적인 장면이죠. 원래 이 400명이 어떤 의미로 데리고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환영 인파였을 거라고 생각해도, 환영 인파로 생각하기는 너무 많지 않아요? 그 먼 길을 400명을씩 데리고 나온다는 게.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든지 아니면 계획이셨든지 서로 얼싸안고 울고,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 나갈 때는 맨몸으로 나갔지만 내가 이렇게 재물을 많이, 처자식들과 재물이 많아졌으니 이거 다 형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형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형님 밑에 그냥 거기 같이 살지요. 그랬더니 에서가 또 뭐라 그러죠? 얘야, 그럴 거 없다. 그냥 가져라. 내가 이거를 나도 먹고 살만한데 이거 받아서 뭐하니?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제가 막 지어내서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7절 레아도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이제 그 뭐가 됩니까? 그 남편의 형님이니까 시숙께 인사드리고, 20년 만에 처음 뵙는 시숙께 인사드리고, 애들도 큰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에서가 말하기를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주께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왜 이렇게 다 나한테 주느냐? 이거 전부 형님 가지십시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가진 거 다 형님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고 형님도 나를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이거 다 형님께 드리겠습니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먹고 살만한 거 남겨두고 형님 다 드리겠습니다. 이 때를 다 받으소서. 그랬더니 이 지금 야곱이 거부가 돼 있는데 이 재물을 다 드리겠다니까 에서가 말하기를 가자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함께 가자. 11절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에서가 받았네요. 받았네. 에서도 기분 좋지만 근데 어차피 가서 같이 살면서 야곱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는데 야곱 아니라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제는 전에는 그 축복이 물질의 축복도 축복이고 바락바락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물질도 필요하면 언제나 주실 수 있다. 이 물질이 축복의 핵심이 아니다. 이걸 이제 완전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서 마지막 20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손을 드니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엘렐로헤 이스라엘.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이렇게 좀 이 감동에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흥분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길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평탄한 게 아닙니다. 야곱으로 살아온 일생에 대한 저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아무리 복을 사모해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는 언제 치러도 치른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그 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고생 마음고생 말도 없이 말도 못하게 많이 합니다. 복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신앙적인 복도 받고요, 영적인 복도 받고요, 인격적으로도 선하게 또 힘 빼고 살아야 마음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내가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하나님께도 사람께도 모든 부분에 승리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